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또 달려오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부, 또 우리가 성실하게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공부를 감당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실 사역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노회, 지난번에 노회 성수까지 했죠. 노회 성수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회 남은 거, 그리고 이제 총회하고 교회 공동의회 재직회하고 회의 진행법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가 번징조례거든요. 번징조례는 빼겠습니다. 번징조례는 하지 않을게요. 번징조례는 강도사고시 시험 범위도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사고시 볼 때 교회에서 시험 보는 과목인데 빼겠습니다. 자, 그래도 달려갈 길이 멉니다. 부지런히 마지막까지 달려가 봅시다. 입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자, 노회 성수 지난번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노회가 개회를 하려면 정족수가 목사셋, 장로셋, 각각 다른 교회의 목사셋, 장로셋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6조 봅시다. 137페이지 6조 노회의 직무. 노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회는 교회와 그리고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그 사역자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총찰합니다. 자, 1번 볼게요.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교회를 총찰한다. 지교회와 당회와 지교회 그리고 미조직 교회까지 총찰하고,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회원들, 목사 회원, 강도사 회원, 전도사, 목사 후보생, 전체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서 총찰, 자주 나오는 단어죠. 전체를 다 살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봅시다. 노예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상소, 소원, 고소, 문의,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여러 종류로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헌의, 청원, 상소, 소원, 이제 형편에 따라서 어떤 게 올라오느냐에 따라 이제 구분해서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어떤 문건이든지 하회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청원에 대해서 그것을 접수해서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권 같은 경우는 노회에 결의되고 권징조례에 의해서 재판국을 열고 재판국에 위임해서 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될 경우는 노회에서 이제 재판국을 열어요. 그리고 재판국 이제 국원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재판국에서 이제 재판권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그것도 노회가 이제 결정해서 하는 거라 노회가 처리하는 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상소권은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 노회에서 이제 어떤 일을 처리했을 경우에 그것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이제 총회에다가 상소를 하게 되는데, 상소할 때 이제 노회를 거쳐서 상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 이제 총회에 상소를 할 때 노회의
경유해서 이제 상소를 할 때 노예 도장을 찍어서 총회에 올려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저희 노예에서 그 총회 어르신들 유튜브에서 자꾸 떠드는 목사님 그 임시노회에서 갑자기 제명을 당해가지고 그거 불복해서 이제 총회에다 상소하겠다 하고 이제 서류를 올리려고 하는데 뭐 상소해도 사실은 될 가능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총회에서 좀 조치를 취해라 하고 지시사항이 내려온 대로 처리가 된 거라 올라가 봐야 별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상소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예는 도장 찍어서 상소는 올려줘요. 그거는 아무리 노예에서 재판한 것에 대해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상소를 하겠다고 해도 그런 노예의 결정에 위배되는 형태로 상소를 한다고 해도 이제 상소는 회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장 찍어서 올려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 노예 서기님께서 도장을 안 찔러줘서 절대 안 보내준다,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회원이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부전지라 그래가지고 왜 노예에서 도장을 안 찍어주는지, 왜 노예를 경유하지 못했는지 사유를 적은 이제 종이를 앞에 하나 덧대가지고 올리면 또 이제 총회에서 접수를 해줍니다. 근데 뭐 접수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결국 기각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상소 15일 안에 상소를 할 수 있고요. 3번 봅시다.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고 노예가 목사 후보생을 고시합니다. 여러분들 노예에서 목사 후보생 보시고 학교 들어오셨죠? 남자 어른들은. 그리고 목사 후보생이 된 이후에 노예에서 교육하고 임명하고 권징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사를 승인한다. 강도사 고시는 총회에서 봅니다. 총회 고시부에서 이제 문제 내고 심사도 하고 하는데 합격하면 강도사 승인은 인허라고 이야기하죠. 강도사 승인은 노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강도사 승인하고요. 피택 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각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 뽑기로 하고 이제 공동의회에서 이제 피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노회에서 이제 장로 고시를 실시하고요. 합격하면 임직을 허락하고 그리고 나서 임직식은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고 노예에서 전도사 고시 봐서 전도사 자격을 주는 거고요. 목사 지원자, 이제 목사 고시를 보려고 하는 사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 고시를 노예에서 주관해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합격하면 임직식, 위임식 이런 것들은 다 노예 소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목사직에서 해임하는 거나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 전임, 임명, 권징 뭐 이런 것들을 다 노예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회록과 재판회록을 검열한다. 당회에서 회의한 당회 기록, 회의 기록, 그리고 당회에서 만약에 재판을 열었다면 재판 기록 이런 것들을 검열하여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찬성과 찬부를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찬성이냐 아니면 잘못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느냐. 찬성 부자는 뭐 부결할 때 그 부자인데 찬성이냐 아니냐 이걸 표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와 권징에 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 당회에서 우리 교단의 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면 그것을 또 해석해서 내려보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권징, 당회에서 이제 어떤 성도를 권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런 문의를 해오면 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노예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총회에 또 문의해서 이제 총회 지도를 받아서 교회를 지도할 그런 책임이 노예에게 있습니다. 4번 볼게요.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 교회의 실정과 폐해를 감시하고
교정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 자, 교회 안에 교회의 거룩함을 또 교회의 평화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실정 또 폐해가 심하다 이러면 그것을 감시하고 또 교정하는 그런 기능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시찰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뒤에 보면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시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예 관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시찰하는 것, 돌아보는 것이 노예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시찰을 위해서 위임 목사들로 시찰위원을 구성하고 또 시찰 구역을 나눠서 시찰위원들에게 구역을 나눠준 그 시찰에 있는 시찰에 속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도록 그렇게 이제 위임을 합니다. 요즘 이제 목사님들 그 노예 안에 시찰회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사실 이 시찰회라는 모임은 그냥 그 위임 목사, 그 시찰위원들이 관리하는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을 시찰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여서 친목 모임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하는데 시찰회는 원래 친목 모임을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교회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노예가 이제 구역을 나눠서 교회들을 잘 돌아보기 위해서 시찰 구역을 정하고 하는 것인데 물론 뭐 시찰회로 모여가지고 또 뭐 야유회도 가고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이제 시찰위원들이 그러면서 이제 대화 속에서 각 교회들의 그런 형편들을 또 자연스럽게 또 알아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야유회 가고 한다고 해서 그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찰 안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는 기능, 시찰 기능이 노예에 있다라는 것. 5번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방해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교회의 목사의 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한다. 이게 막 어렵게 써놨는데 교회가 설립되거나 뭐 합병되거나 분립되거나 폐지되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노예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교회에 대한 설립, 분립, 합병, 폐지 이걸 다 노회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미조직 교회가 이제 장로님을 뽑아서 조직 교회로 교회를 조직하는 것도 이제 노회가 관할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목사의 청빙, 목사 청빙하는 것도 노회가 지도해서 해야 되고 제일 뒤에 보면 지도 방조한다. 또 방조라는 말은 돕는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사의 청빙하는 일도 그냥 교회 알아서 해라라고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잘 지도하고 도와야 할 일이고요. 전도와 학교, 전도도 교회가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도 노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일이고 학교는 뭐 주일학교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운영하는 주일학교나 또 재정 일체 사항들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노회가 돕고 또 지도가 필요하면 지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6번 본 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올려보내며 그러니까 노회 안에서 이제 총회가 열릴 때 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청원 형태로 이제 헌의안을 상회 총회에다 올려보내는 그런 일도 하고요. 또 총회에서 내려보내는 상회에서 내려보내는 공문을 이제 접수해서 그것을 보면 지휘를 봉행하고 막 어려운 말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 받아서 지교회에 하달해야 될 것 있으면 하달하고 그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고 전도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전도 사업을 지교회의 전도 사업을 돕기도 하지만 또 노회가 직접 전도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노회가 전도 사업을 직접 하는 노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노회가 직접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상회 총대를 선정 파송한다. 그러니까 당회가 노회가 열릴 때 당회에서 총대 장로를 뽑아서 노회에 보냈던 것처럼 총회가 열릴 때 노회는 노회 안에서 이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를 뽑아서 총회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관한 각 교회의 실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노예에 속한 모든 교회의 실령적 유익에 도움이 되는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한다. 폭넓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7번 목사고시를 행하는데 그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이렇게 이제 필기시험 보고요. 면접 이 노예에서 목사고시 보는 과목이고요. 8번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예가 지도할 권한이 있다. 지교회의 그런 재산권에 대한 다툼이 나면 노예가 지도해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노예 말 잘 안 듣죠. 재산권 분쟁이 나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 노예에서 지도하는 게 잘 말 안 듣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세상 법정 안 가고 교회 시스템 안에서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9번과 10번은 이제 시찰 위원을 선택해서 이제 교회를 돌아보고 하는 그 내용을 복잡하게 써놓은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요. 시찰 위원을 통해서 교회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10번에 보면 허위교회라는 게 단어가 나오는데 허위교회라는 뜻은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 담임 목사가 공석인 교회를 허위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는 용어만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번 그리고 이제 시찰위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9번, 10번, 11번은 다 시찰위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노예가 시찰위원을 선정해서 각 지교회들을 돌아보고 살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써놨습니다. 자, 7조 봅시다. 노예국가 보고. 노예도 노예록을 다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상회, 총회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보면 노예는 강도사 및 전도사 인허와 목사 임직과 이명과 별세와 후보, 노예에서 다루는 다양한 일들을 다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분립, 합병 여러 가지 정황, 처리하는 일반 사건을 다 낱낱이 기록하여 매년 상회에 보고한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결정하고 처리한 모든 행정과 그런 회의 안건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여서 상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상회는 노예 상회는 총회죠. 지금 대회제를 우리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 노예가 보관해야 되는 명부, 당회가 보관해야 되는 명부도 있었는데 노예가 보관해야 되는 명부도 있습니다. 주로 인사와 관련된 명부입니다. 시무 목사, 지금 현재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들의 목록이 있는 시무 목사 명부, 무임 목사, 교회를 시무하지 않고 있는 무임 목사 명부, 은퇴한 원로 목사 명부, 그리고 공로 목사 명부, 전도사 명부, 그리고 목사 후보생 명부, 강도사 명부. 여기 이제 원로 목사만 있고 은퇴 목사는 없는데요. 은퇴 목사 명부를 따로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예에서 은퇴 목사님 명부를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헌법에서 은퇴 목사 명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노예 회직 구조.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노예 성수를 이야기할 때 목사 셋, 장로 셋이 모이면 노예가 이제 성원이 돼서 개회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헌법상에는 조문상에는 각각 다른 지교회 뭐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부연 설명을 했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지금 구조 노예 회직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노예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그죠? 예정된 날짜, 장소에 모여야 되고요.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죠?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 각 다른 지교회의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임시회의의 소집 조건인데, 요거를 이제 6권 해석해서 우리가 앞에서 노회 성수되는 것도 이것에 준해서 각각 다른 지교의 목사 3인, 각각 다른 지교의 장로 3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앞에서도 그냥 깔끔하게 각각 다른 지교의 목사 3인 이렇게 넣어줘 버렸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거기다 안 넣고 유추해서 해석하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회장이 유보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임시로에 소집할 때 회장이 없으면 부회장, 서기라도 소집할 수 있다는 거고요.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상기하여 관하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자, 임시회의를 열려고 하면 통지가 돼야 돼요. 근데 10일 이상 전에 통지가 돼야 됩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통지하고 이러면 안 되고 10일 이상 남았을 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여서 안건을 처리할 때는 물론 임시노회도 목사 셋, 장로 셋이 모이면 열 수 있어요. 그런데 임시노회 때는 통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안건, 1번 안건, 2번 안건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안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가결하면 그건 불법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안건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자, 141페이지 대회가 있는데요. 대회는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시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좀 봐주세요. 자, 143페이지 봅시다. 총회. 자, 총회의 정의. 1조가 총회의 정의인데요. 우리 총회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총회 이름이 뭘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입니다. 나와있죠?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든 지교회 및 7위회의 최고회의. 우리 총회는 최고회의입니다. 그리고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 한다. 가로하고 합동 넣어야 되나요? 안 넣는 겁니다. 우리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예요. 근데 그 똑같은 이름을 쓰는 총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편의상 가로하고 합동 통합이라고 써주는 것이지 가로하고 합동 있는 게 우리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유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여기까지입니다. 자, 총회 조직. 이제 총회 회의가 열릴 때 어떻게 이제 회원들이 총대들이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총회는 각 노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로 구성이 됩니다.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그러니까 한 노회에서 총대를 파송할 때 목사 수와 장로 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직 파송한다. 자, 이제 노회 규모에 따라서 총대를 파송하는 인원이 달라요. 기본은 뭐냐면 7당회마다 목사 총대 1명, 장로 총대 1명입니다. 자, 우리가 노회를 이야기할 때 노회 최소 구성 단위가 몇 단위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21단계입니다. 21단계. 최소한 21단계가 돼야 하나의 노회가 구성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7단계마다 목사 한 사람, 장로 한 사람을 총대로 보낼 수 있어요. 2명. 그러면 최소가
노예라고 할 수 있는 21당회이면 몇 명 보낼 수 있을까요? 나누기 잘해야 돼요. 7, 3, 21. 딱 떨어지죠? 여기 3명. 목사 3명, 장로 3명. 전체 몇 명? 6명. 자,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딱 좋은데 뒤에 보면 되게 복잡하게 뭐가 많이 써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1인씩 파송하되 노예가 투표 선거하여, 노예가 투표 선거해서 이제 총대를 뽑아야 되고요. 아무나 보내면 안 되고 투표해서 선거해서 이제 총대로 뽑힌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자,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총회가 열리기 2달 전에는 우리 노예 총대는 누구입니다 하고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정 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더 정해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투표를 했어요. 자, 여기 이제 3명 뽑아야 되면 어떻게 하죠? 자, 목사 총대 뽑을 때 연기명 투표라고 우리 배웠었죠? 앞에서 연기명 투표 1번, 2번, 3번 3명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3명 뽑으니까. 그러면 이제 3명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름을 쓰는 것은 아무나 쓰면 안 됩니다. 위임 목사여야 하고요. 그리고 안수받은 지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위임 목사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위임 목사 중에 이제 3명을 쓰는데, 그럼 이제 여러 사람들 위임 목사 중에서 이제 막 여러 이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을 쭉 이제 투표용지에 개표를 해가지고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득표한 사람부터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하면 이제 목사 총대 지금 3명 썼으니까 1, 2, 3등으로 이 사람들이 총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총대 몇 명을 더 정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4등 누구, 5등 누구, 보통 이제 똑같은 배수로 보통 하는데, 이제 만약을 위해서 기록에는 7, 8번도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쭉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부총대는 이제 여기가 3명이면 여기도 3명 부총대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제 이걸 일찍 뽑거든요. 6개월 정도, 이제 5개월, 6개월 전에 이제 뽑는데, 총회가 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못 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총대 중에 1번이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번 총대가 되고 2번 총대, 그러니까 3번 총대 이렇게 해서 승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총대라는 이름으로 몇 명을 더 정해준다라는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못 간다고 아무나 노예에서 이 총대 이 사람 못 가니까 당신이 가시오 하고 아무나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총대를 정해두고 그 순번대로 다득점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7당에 못 되는 경우에는 4당의 이상의 뭐 하면서 막 복잡한 말을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7로 나눠서 몫이 되면 요 숫자대로 목사, 장로, 총대를 보내는데, 이렇게 딱 아름답게 영어로 떨어지면 좋은데, 뭐 26당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누기 7하면 7, 3, 21 하고 5가 남잖아요. 이거 아깝다고 그런 거예요. 나누기 아까워가지고 이거 우리 2당에만 더 있으면 한 사람 총대 더 보낼 수 있는데 이게 아까워하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7의 과반수인 4에서 6이 남으면, 과반수가 넘으니까 하나 올려서 플러스 1, 총대 1명 더 보낼 수 있게. 그러니까 목사 1명, 장로 1명, 그러니까 합은 2명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써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안 끝나고 1에서 3까지 나머지가 되면 요때는 1명 더 보내주기는 하는데, 그때 가는 총대는 정총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회원권을 구비한 사람이 아니고 언권 회원만 가진, 투표권이 없이 발언권만 가지는
언권 회원으로 한 명을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되게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나머지에 따라서 나머지가 1에서 3이 되면 언권 회원으로 목사 1명, 장로 1명이 더 갈 수 있고 4에서 6이 나머지가 남으면 정총대로 모든 투표권까지 가지는 총대로 목사 1명, 장로 1명이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의 총대는 일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총하지 못한다. 큰 교회라고 해서 목사 총대 2명 가고 장로 총대 2명 가고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한 당회에서 한 사람씩만 할 수 있다. 자, 총회 성수 3조 144페이지 3조 총회 성수. 그럼 총회는 어떻게 사람이 모여야 개회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총회 성수 문제인데요. 이것도 또 특이합니다. 자, 노회는 목사 셋, 장로 셋 그랬죠? 근데 총회는 목사 총대가 있고 장로 총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 총대, 장로 총대는 각각 노회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 그래서 여기 이제 규정에 보면 총회가 개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 총대의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고 장로 총대도 과반수 이상이 모여야 되고 노회도 참석 노회도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조건이 다 맞았을 때 개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노회에서 총대가 한 사람씩이라도 온 노회가 반 이상 돼야 되는 거고 장로 총대 중에서 과반수가 넘어야 되고 목사 총대도 과반수가 넘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세 조건이 다 엔드로 연결됐을 때 5월이 아니고 엔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맞았을 때만 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총회의 직무, 총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찰한다.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치리회. 치리회는 뭐죠?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치리회는 뭐가 있죠? 당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우리 대회제가 없으니까 대회는 일단 빼고 대회제를 하면 대회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모든 치리회에 대한 모든 사무를 총회가 주관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연합관계, 각각 교회 사이의 관계, 노회 사이의 관계, 이런 또 노회와 교회 사이의 관계, 이런 연합관계를 전체를 다 살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한다. 종류를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고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회록을 검열한다. 노회에서 이제 보내오는 노회 회의록 그걸 또 이제 검열을 하고요. 노회가 당회록을 검사하는 것처럼 총회는 노회 회의록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찬부를 표시를 합니다. 어제군요. 어제 우리 노회도 봄노회 이제 끝나고 회의록 이제 작성 완료해가지고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1년치를 해야 되니까 작년 봄노회 끝나고 총회 이제 회의록 보고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임시노회 또 가을노회 올 봄노회까지 해가지고 3개 노회 회의록을 이제 합쳐가지고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어제 이제 총회로 발송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마다 총회에다가 노회록을 보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하게 한다.
하회 교회들 간에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책임이 총회에 있고요. 자, 총회의 권한 봅시다. 5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교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이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이 정치 요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책에 있는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헌법책 사신 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헌법책을 사면 이 안에 이제 목차에 보면 제일 앞에 이제 장로교 신조라고 하는 12신조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정치, 그래서 우리가 헌법 내용을 배우고 있고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예배 의식, 헌법적 규칙도 있고 권징존의 예배 모범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권이 총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소요리 문답 하나라도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저렇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총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고, 교리 논쟁이 일어나면 그 교리에 대한 최종 판결을 총회가 판결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권징에 대해서, 권징은 이제 잘못한 사람 벌 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재판하고 할 때, 또 쟁론이 일어나면, 서로 논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또 총회가 판단을 합니다.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하며 견증한다. 지교회나 또는 노회가 뭔가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또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단 같은 데 빠져 있다거나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가르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꾸짖기도 하고 경책하고 권계하고, 권계라는 것은 권면하고 훈계하고 뭐 이런 의미입니다. 권계하고 변증한다. 변증은 이제 변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교리는 이러한 것이다 하고 이제 우리의 교리를 변호하는, 변증하는 그런 역할도 총회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145페이지. 자, 총회는 2번.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자, 똑같죠? 노회가 교회를 설립하고 분립하고 했던 것처럼 총회는 하회의 대회나 노회를 설립하고 분립하고 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합병하기도 하고 폐지할 수도 있고 또 구역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을 총회가 갖습니다. 그리고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고, 총회가 고시하는 것은 강도사 고시밖에 없습니다. 강도사를 고시하고 전국 교회를 통솔하며, 그렇죠? 전국 교회를 다 이끌고 나가는 것이 총회고요. 본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 간의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이 교단과는 교류를 할 것인가, 뭐 강단 교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복음 전파하는 데만 조금 협력하는 정도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경계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금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총회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3번.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쟁단을 진압하며, 어려운 말 많이 쓰고 있어요. 쟁단.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나누게 하는 그런 논쟁들이 일어나면, 그래서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그걸 진압한다. 너무 센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진압하며 전 교회를 위하여 품행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인애와 성실과 성결한 덕을 권장하기 위하여 의안을 제출하여 실행하도록 계도한다. 되게 어렵게 쓰고 있는데 아무튼 모든 교회들이 좋은 일 하도록 잘 이렇게 이제 돕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밖으로 이제 단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덕스러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권하는, 그것을 의안을 제출하여 어떤 뭔가
안을 제시해서 교회에게 제안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세상에 어떤 덕을 끼치기 위해서 전국 교회가 이런 일을 하자 하는 것들을 총회가 제도화해서 같이 실행하자고 권고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은데 몇 해 전에 이제 총회에서 각 교회마다 333 기도 운동하자 뭐 해갖고 이렇게 뭐 포스터도 보내고 했었어요. 이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루에 3번 뭐 3분씩이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도 운동하자 뭐 하면서 이제 포스터도 보내고 해가지고 그런 운동들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전국 교회 같이 뭘 해서 사회 분위기도 바꿔보고 우리의 바른 신앙,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런 거 해보자 하고 하는 것들을 총회가 전국 교회에 제안하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4번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 재산에 대하여 쟁론이 있어 너희가 결정한 후 총회에 상고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 교회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노회가 개입을 해서 처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 노회가 총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총회가 이제 그것을 판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5번 내외지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전도 사업이나 기타 중대 사건에 대해서 중대 사건 그렇다고 뭐 큰일 난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그런 사건들, 중요한 일, 뭐 총회가 처리해야 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주관할 위원을 설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정해서 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단 안에 신학교를 세우는 일은 총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아니면 노회가 우리 신학교 운영하자 해갖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학교니까 그냥 운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총회 안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신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인정받는 신학교는 총회가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재산은 총회 소유로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총회 재산은. 근데 이제 총회 재산으로 이제 돼 있는 것들 가운데 개교의 재산인 것들이 있어요. 밑에 총회 유지재단에 등록된 것인데 어떤 경우냐면 지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으로 이제 뭐 교회 건물을 마련하거나 했는데 어떨 때 보면 이제 이상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인 다 쫓아내고 팔아가지고 인마이 포켓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불난다고 서로 그걸 이제 차지하려고 막 싸우기도 하고 어떤 장로는 목사 내쫓고 자기가 그걸 이제 좌지우지하면서 막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아예 그 재산을 총회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유지재단에다 등록을 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이제 형식적으로는 재산이 지교회에 속해 있는 재산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지교회가 뭐 이사를 간다거나 할 때는 이제 총회 허락을 받아서 이제 매매도 할 수 있고 지교회가 공동회에서 이제 결정하면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동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회 유지재단의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이 착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총회 유지재단에 등록을 해놓는데 그러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그 교회의 부동산이 총회 재산이라는 거예요. 총회 재산. 그렇다고 총회가 우리 거야 그리고 지교회로부터 뺏어가는 거는 아닌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굳이 따지자면 총회 소유의 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6조 총회 회직.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한다. 1회 이상 아닙니다. 총회는 1년에 한 번만 모이는 겁니다. 예정한 날짜에 모이고요.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이 사회 보고 개회를 선언할 수 있고 부회장도 안 되면 전 회장, 직전 총회장이죠. 직전 총회장이 사회를 보며 개회를 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안 나오는데
다음 회장 선거할 때까지 심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그 다음에 또 순번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총회 그 회의 규칙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제 직전 총회장, 그다음에 직전 총회장이 없으면 그 전회 총회장, 또 그것도 없으면 그 전회, 계속 이제 하나씩 앞으로 가서 우리 소위 증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증경 총회장들을 다 찾고, 증경 총회장이 회의장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사회를 볼 수 있을까요? 총대들 가운데 목사 안수 제일 먼저 받은 안수 순으로 총대. 근데 또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날 받았다 그러면 연장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웃는데 웃을 일인데, 이게 회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사회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회장이 발언권도 줄 수 있고, 뭐 심하면 말 안 듣는 사람 퇴장도 시킬 수 있고, 회장이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는데 회장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누가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묘한 안건들이 좌우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딱 규정해서 딱 순서를 정해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신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심호한다. 이제 총회 열리면 이제 새로운 회장을 뽑잖아요. 물론 이제 부총회장이 자동 승계가 되지만 그 순서 될 때까지 사회 보고 부총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이제 선출되어서 이제 하면 인계하고 이제 내려가는 거고요. 자,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때부터 회원권이 있다. 앞에 우리 노회 때도 그랬죠. 당회에서 추천한 총대 장로는 노회 석상에서 이름이 불려서 호명된 이후부터 총대권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노회에서 지금 보내온 총대들은 서기가 노회에서 온 추천서를 접수를 한 다음에 총회장에서 출석을 불러서 이름을 호명한 다음부터 회원권이라고 하는데 총대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총대권, 회원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 봅시다. 개회, 폐회, 의식 7조. 이제 개회는 뭐 별것 없는데 똑같은데, 노회나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모든 교회 모임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합니다. 개회 예배, 폐회 예배를 이제 들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 폐회할 때, 총회는 폐회할 때 좀 특이합니다. 자,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을 하는데, 폐회라고 선언하지 않고 파회라고 선언을 합니다. 뭐 꺽쇠가로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강한 줄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이 아무 날 아무 곳은 실제로 날짜와 장소를 넣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교회에서 회집함을 유하노라 하고 선포하고 끝내는 겁니다. 근데 파회함이 강한 줄 아오며 라고 해서 파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노회는 폐회를 하는데, 폐회를 하고 나면 다시 또 새로운 노회를 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노회 같은 게 안건이 생기면 다시 개회를 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총회는 임시총회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1년에 단 한 차례 하기 때문에 파회를 하면 다음 회기에 총회가 열릴 때까지는 총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완전히 파겠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더 이상 총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나요, 총회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총회가 파하기 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을 구성을 해놓고 파회를 합니다. 상비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노회에서 일하는 상비부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시부, 그러면 감도사 고시 문제 내고 하는 그런 부서는 늘 필요하니까 항상 있는 부서다 해서 상비부예요.
그래서 그 상비부가 있어서 그 상비부에 그것을 이제 안건을 이 안건을 권한을 위임하니 처리하십시오라고 하고 다음 회기까지 이 일을 하십시오. 아니면 임시위원회를 조직을 하면 이 안건에 대해서 임시위원회를 조직해서 총회가 권한을 주니 다음 총회가 열릴 때까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하십시오라고 권한을 부여해주면 그 일을 다음 회기까지 그 부서에서 그 위원들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파회하기 전에 총회 권위로 임원회에 이런 안건들을 권한을 위임하니 임원회가 처리하십시오라고 결정을 하면 그 안건에 대해서 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총회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네 저것도 해야 되네 하고 막 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회나 위원회에서 다음 총회 때까지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총대 자격 볼까요? 총대 자격. 총대 자격. 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임시노회에서 총대 못 뽑습니다. 정기노회에서만 뽑아야 되고요. 대회 6개월 이상을 격리하면 안 된다. 그러면 11월에 총회가 열리면 6배는 뭐죠? 5월인가요? 네, 그러니까 5월 이전에 노회를 해서 뽑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9월에 총회하죠. 9월에. 그러니까 9월에 총회하니까 6개월이면 3월. 보통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이제 노회를 해서 총대를 뽑는데, 그러니까 뭐 1월, 2월에 임시노회 해갖고 총대를 뽑고 이건 안 된다는 거고요. 정기노회라고 해도 가을노회 때 내년 가을에 총대 보내고 미리 뽑아놓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미만이 남은 정기노회에서 총대를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조직한 노회 총대는 이제 처음 신설된 노회에서 총대로 선출된 사람들은 총회에 와서 노회 설립 보고가 끝나고, 그래서 총회가 노회 설립을 허락한 이후부터 총대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넘어갑시다. 2조 총대 교체. 총대 교체를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주 전에 2개월 전이죠. 아까 2개월 전이라 그랬죠. 2개월 전에 이제 총회에다가 총대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는 유고가 생기면 부총대를 올려서 총회에다 보고를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총대가 월요일날 보통 3일 하잖아요. 월요일에 가서 아침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뭐 초상이 나가지고 떠나가면서 나 대신에 부총대 대신하시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출석하였다가 임의로 부총대와 교체하지는 못한다. 이제 부득이한 때는 총회 허락으로 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권회원, 언권회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본총회 파송으로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언권회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건 노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안 되고 총회 파송 선교사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회 증경총회장, 부총회장은 언권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은 없지만 회의장에 들어가서 회의를 참관도 하고 발언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총대 여비는 노회에서 지급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150페이지. 자, 공동의회 재직회하고 이제 회의법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회의가 공동의회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 있는 회의가 공동의회입니다. 당회에서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회보다 더 힘 있는 결정권이 센
회의는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는 회원 자격을 보면 교회의 본교회, 다른 교회 아니고 그 교회의 무흠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흠입교인. 무흠입교인이 뭐죠? 세례교인이죠. 세례교인. 유아세례교인 아니고 세례교인. 유아세례 받은 이후에 입교한 세례교인. 자, 그러면 만 14살 되면 우리 입교할 수 있죠. 세례도 받을 수 있고. 14살짜리 세례 받은 중3짜리가 있다. 그러면 공동의회 회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됩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19살 안 됐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14살 세례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성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무흠 입교인이면 자격이 있기 때문에 15살, 14살 세례 받은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공동의회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2번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소집 이거 굵은 글씨로 하고 이게 제목인데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재직회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2 이상 청원이나 상회 명령이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끝에 있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답니다. 당회가 필요로 할 때, 당회가 필요하면 당회 결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재직회 청원이 있을 때 당회가 결의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못 엽니다. 그러니까 재직회 청원이 있을 때 그 청원을 근거로 당회가 결의하면 열릴 수 있고요.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했을 때 당회가 결의하면 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교인의 과반수가 열자고 아우성을 쳐도 당회가 NO 하면 안 열리는 겁니다. 상회 명령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열립니다. 노회에서 이 안건을 공동회의에서 처리 좀 해주십시오 하고 상회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당회가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당회가 결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당회가 결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 임원 공동회의 임원은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가 공동회의 의장이 되고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공동회의 사회를 보는 거고 당회 서기가 공동회의 서기가 되는 거고. 자, 4번 151페이지 넘어가서 4번 회집 모이는 거 공동회의가 어떻게 모이나.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공동의회가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 안건들 뭐 때문에 모이는지 안건들을 일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고 혹은 통지하고 교회에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통지문을 보내거나 전교인에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가 됩니다. 자, 일주일 전에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에 공동의회 합니다. 예배 후에. 근데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버리고 3명이 남았어. 공동회의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 모이는 대로 개회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너무 적으면 출석 인원이 너무 적으면 할 수는 있는데 회장이 권하여 너무 오늘 적게 모였으니까 다음 주에 합시다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다시 회의할 수 있다. 5번 회의를 어떻게 할까요?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떤 걸 안건을 처리하는가 하는 건데요. 연말 정기공동회에서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당회가 1년 동안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당회 보고를 받는 거고요. 재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를 받는다. 그러니까 재직회의 보고도 받고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회의들이 또 보고할 것이 있으면 보고하기도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직회에서 1년 그런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하는 경비의 결산과 예산서를 발표하고 그것을 채용하는 것. 이게 이제 공동회의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의결은
공동회 과반수로 모든 것이 이제 통과가 되고, 청빙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청빙은 3분의 2인데 목사하고 일반 장로나 안수집사하고 좀 달라요. 목사 청빙 투표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와 찬성이죠. 찬성과 거기다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표는 모인대로 해서 모인 사람 중에서 3분의 2만 받으면 돼요. 근데 그것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의회가 모이는 것을 나 인정한다 하는 전 교인의 과반수 이상이 그 투표 결과에 대한 찬성이 아니고 그 공동의회가 열린 것에 대한 허락,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미묘한 경우는, 그러니까 장로나 권사는 그거 없어요. 그냥 모인 수가 3분의 2가 득표를 하면 돼요. 그런데 목사의 투표인 경우, 목사의 위임 투표인 경우, 목사의 청빙 투표인 경우는 모인 수의 3분의 2의 득표도 필요하지만 교인 과반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반수의 허락을 투표 후에 받으려고 그러면 쉬울까요? 투표 결과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사인 안 하겠죠. 왜냐하면 과반수가 이 공동회에 찬성한다 하는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결과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나 사인 안 해 그러고 집에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미묘한 것에 대한 투표를 할 때는 투표하기 전에 교인들의 과반수,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 안건으로 공동회에 투표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인해 주세요 해가지고 과반수의 사인을 미리 받아놓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래야 투표에 3분의 2만 받으면 되니까요. 재직회. 재직회 회원은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럼 지교회 당회원이면 목사 장로죠. 거기다가 집사, 권사니까 집사는 항상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 권사까지만 재직회 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보면 서리집사님들 다 들어와 있죠. 근데 그것은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재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집사에게 재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재직회원의 권리를 서리집사에게 당회가 결의해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당회가 결의해야 되는 건데 보통 다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교회도 다 서리집사 다 재직회 하던데 그냥 우리도 하는 거지 원래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당회 결의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원칙은 당회가 결의해야 서리집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에서 하는 일은 금전출납에 대한 거죠.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위임한 금전출납에 대한 것들을 처리한다라는 거고요. 재직회 개회 성수 4번 과반수입니다. 재직회 그러니까 다른 회의들하고 조금 많이 다르죠. 교회에서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조금 희한한 개회 성수가 많았는데 재직회는 과반수입니다. 공동의회는 과반수가 아니고 모임대로 2명이건 3명이건 모임대로였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조 연합재직회. 별거 아닌데요. 어떤 몇몇 교회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재직회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교회마다 재직회하고 하기가 힘드니까 연합재직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승인하는 걸로 승인이 이제 재직회 승인을 얻는 형태로 이제 한 것이 연합재직회입니다. 회장과 서기. 자, 회장과 서기는 정말 회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는 모든 문서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53페이지 보면 서기의 임무에 모든 일체의 서류, 문부 서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류를 다 보관하고 관리하고 작성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회록서기가 회의록을 작성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서기가 집니다. 회록서기가 지는 게 아니라. 그렇고요.
앞에 장 넘어와서 회장 보면 회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 152페이지 2조 한번 봅시다. 회장의 직권. 회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회칙을 지키게 하고 회석에, 그러니까 회의 장소에 질서를 정돈하며 개회, 폐회를 주관하고 개회선언, 폐회선언은 회장만 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한다는 거고요. 신속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각 회원이 다른 회원의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며 다른 사람이 발언하려는데 막 막고 방해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심하면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내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회장의 승낙으로 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게 하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회장이 발언권을 줘야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한 범위 밖에 탈선하지 않게 하고 회의할 때 보면 안건 아닌 거 헛소리하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안건하고 전혀 상관없는 딴소리하면서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는 회장이 발언권을 제한하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회원들 간에 서로 막 욕하고 싸우고 언성이 높아지고 인격 모독하고 이러면 이제 그거 제재하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회의 진행 중에 퇴장을 금한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투표를 앞두고 문 걸어 잠그십시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장이 들을락날락하는 거 못하게.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질서를 방해하는 사람은 내쫓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가부를 물을 때 의제를 회중에 밝혀 설명한 후에 가부를 묻는다. 무슨 말이냐면 가끔 보면 지금 찬성 반대를 투표하는데 찬성이 뭐고 반대가 뭔지도 모르고 손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못하도록 지금 이 안건은 뭐고 찬성은 무슨 의미고 반대는 무슨 의미입니다 하고 정확히 안내를 하고 투표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가부 동수입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회장 권한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회장은 투표권은 없어요. 자, 찬성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이러고 찬성한다고 손 들면 안 됩니다. 회장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 회원들만 손을 들어서 투표하게 하고 근데 딱 반반이 딱 나왔어. 그럴 때는 회장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막강하죠? 권한이? 자, 회의법. 회의법하고 끝냅시다. 153페이지 회의법. 자, 이제 회의법은 그 뒤에 보면 만국통상회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어디 여러분들 회칙 같은 데 보면 저 끄트머리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만국통상회의법에 준한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한 번쯤 보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국통상회의법을 찾아보면 그런 거 없어요. 실체가 없는 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154페이지 첫 번째 문단 끝에 적어놨는데 로버트스 룰스 오브 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 그 해군 제독인가 소령 헨리 로버트라는 사람이 회의법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이게 무슨 어디서 공인을 받은 것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회의를 어려서도 많이 받고 군대에서도 회의를 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너무 회의가 질서 없이 진행되면 안 되겠다. 좀 질서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으로 하자 그러고 회의법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써놓은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름 이 회의법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채택하게 된 것이지 무슨 어떻게 국제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이건 만국통상회의법으로 정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구한말의 신채호 선생님인가 여기 어디 윤치호 선생님이 이 법을 소개를 하면서 만국통상회의법이라는 뭐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그런 이름이 우리에게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그런 실체는 없습니다. 로버트스 룰스 오브 오더고요. 자,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데 158페이지 보면 제가 영어로 된 거 하나 퍼다가 넣는데 어디 무슨 미국 어부협회인가 봐요. 근데 이 로버트스 룰스 오브 오더의 가장 엑기스 같은 내용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그러니까 잘 되시는 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자 봅시다. 간단한 회의 진행법. 1번 기도로 시작한다. 모든 교회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납니다. 2번 정족수를 확인하고 성원을 보고한다. 회의마다 다 정족수가 달라요. 어떤 건 과반수, 어떤 건 모임대로, 어떤 건 목사셋, 장로셋 다 다르지만 아무튼 어쨌든 그 회의에 정족수가 되는지 확인하고, 정족수가 되면 어떡하죠? 개회를 선언해야 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합니다. 땅땅땅 하고 개회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건을 토의하든지 뭐 보고를 받든지 어떤 뭐 회계 보고를 했다 그러면 회계 보고를 받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다 하면 이해하십시오 하는 그 이제 공식적인 그 룰이 일어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안건을 상정하여 처음에 동의를 해야 된다. 안건을 성안하여 동의해야 된다. 성안이라는 말은 뭐냐면 찬성 반대를 누를 수 있게 안건을 딱 문장 센텐스를 딱 정확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야유회를 간다고 합시다. 야유회를 가려면 뭐를 결정을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날짜, 장소죠? 자, 6월 30일 에버랜드로 야유회를 가기로 1번. 자, 그래서 이게 성안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의라는 말을 쓸 때는 이 한 가지 동자를 쓰는 동의를 이야기해요. 이거 뭐냐면 누군가 뭘 말했을 때 나도 동의해 할 때는 이 동의예요. 근데 회의에서 쓰는 동의는 이 동의가 아니고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무슨 의미냐면 안건을 움직여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라는 의미예요. 그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그래서 6월 30일 에버랜드로 야유회 가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건이 테이블 위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안건이 이제 투표에 붙여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청이 필요합니다. 제청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동의예요. 그래서 동의와 제청. 그러면 안건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가부를 묻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1번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개의.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쳐가지고 수정안을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에버랜드 장소가 마음에 안 들어. 민속촌으로 갑시다. 민속촌으로 장소를 바꿔서 야유회 가는 것을 이때는 동의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개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만약에 동의를 했는데 제청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폐기가 되는 겁니다. 제청이 안 나오면. 마찬가지로 개의합니다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 썰렁해. 그럼 이거 폐기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도 제청이 나왔어. 누군가 또 제청을 했어. 딴 사람. 그러면 이제 뭘 물어야 될지 고민이 되죠. 근데 이제 한 번 더 개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개의를 하는데요. 이제 날짜, 만약에 비가 오기로 일기에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 그러면 날짜를 바꿔야죠. 7월 1일로 민속촌으로 야유회 가는 것을 재개의합니다. 그럼 회장은 뭐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제청이 들어왔어. 그럼 회장은 뭐부터 처리해야 될까요? 마지막 재개의부터 답을 묻습니다. 다 하면 예라고 하십시오. 예, 그랬어요.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아니요 소리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결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결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부결이 됐어요. 다 하면 예 하십시오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결됐어. 그러면 뭘 물어요? 개의를 묻습니다. 이것도 부결됐어. 그러면 또 뭘 원한을 묻죠? 이것도 부결됐어.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이 거꾸로 이제 묻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순서는 그렇고, 자, 157페이지 5번 봅시다. 5번. 동의와 제청이 들어온 안건은 무조건 답을 물어야 됩니다. 다하면 예라고 하십시오. 예 하겠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때 한 사람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표해야 될까요? 네, 두 사람 이상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한 사람이 아니요 하면 안 될까? 자, 안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 동의하고 한 사람이 제청해야 안건이 됐어요. 그죠? 한 사람이 동의했는데 아무도 제청이 안 하는 안건 어떻게 됐죠? 날라갔어요. 그죠? 한 사람만 아니요 했어요. 그 아니요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사람이 아니요 해야 한 사람은 동의하고 한 사람은 제청한 것처럼 효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아니요 했을 때는 표결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되고요.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장이 거수로 해도 될까요? 했을 때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고 다 거수로 합시다 하면 거수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합시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칙이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결이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 해야 되는 게 사회자가 뭘 해야 될까요? 선포를 해야 됩니다. 7월 1일 민속촌으로 야유회 가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왜냐면 막 난상 토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뭘 가결했는지를 문구로 정확히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회의 잘하는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회장이 딱 지금 뭐가 가결됐는지 뭘 다부 묻고 한 다음에 이것을 이러한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하고 땅땅땅 이걸 잘하는 사람이 회의를 잘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결을 선포해야 정식으로 결정된 것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노예 녹화되면 안 되는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가구를 물어놓고 가면 예 하십시오 해놓고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해놓고 이제 결정이 되면 네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 그래가지고 다들 답답해가지고 막 미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아무튼 회의를 진행하는 회장은 안건이 통과되면 딱 뭐가 통과됐는지를 정확하게 센텐스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쳐야 완전히 가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회외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권징조례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도 안 넣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객관식 50문제 1시간. 보통 30분 하면 다 나가시더라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문제에서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이제 이 답안이 틀린 게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찾은 거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LMS에 올려드릴 테니까. 근데 답안 틀렸다고 해서 틀린 답대로 답만 외워갖고 답 써놓고 답안대로 했는데요 이러면 소용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답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독서과제 낼까요 말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독서과제 잘 쓰셨으니까 독서과제를 그럼 빼고 이 강의 안에서만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땀 흘리며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들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또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험 날은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오고 교직원 선생님들이 다 감독하실 거예요. 네네. 그래요? 4월 13일. 4월 13일. 말씀하실 때. 사관이
제가 과제를 못 받았어요. 못 받으셨어요. 자, 부를게요. 받으세요. 김동환, 네. 김진리, 이광현, 이예광, 이주연, 이후승. 출석 체크. 네. 아, 출석은 요거 안 받아간 사람 벌써. 네. 요거는 사용 수학 중에 출석 받았어요. 있었고 5월 7일 날 유고 저 언제 교수님 저 지금 한적 없어요? 성함이? 최다은입니다. 이거 네. 이거 저기 거 같은데? 동영상? 제가 안 오는 날 동영상을 일주일 지난 후에 받거나 70% 이상을 안 받거나 네, 녹화되고 있습니다.